오늘 말씀의 제목 살펴보시면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오순절 방언입니다. 오순절 방언은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언과 다르다는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순절 방언은 죽은 언어 혹은 천국 방언이라고 불리워서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또 실제로 대화도 가능한 살아있는 언어를 말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오순절 방언이 일어나자 유대 사람들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유대 청중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도들이 오순절 방언을 말하니 그 앞에 나아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경청할 수밖에 없죠. 이 사도들이 이제 사도의 이야기를 듣는, 설교를 듣는 유대 회중을 향해 냅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악함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을 들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대제사장들 혹은 성전 관계자들과 합심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들이 기억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읽으면 자,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회심한 이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회심한 이들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2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 중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37절에서 47절을 읽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읽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사실 성경을 핵심되는 에서 한 구절 뽑는 거 굉장히 추천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위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용의 흐름상 한 구절만 뽑는다면 42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2절 이렇게 밑줄 쫙 치시고 한번 보세요. 3,000명이나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러니까 교제했다. 세 번째는 기도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방언만이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성령의 은사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거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때 제자들이 뭘 했다고 그랬죠?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3,000명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된 새신자들도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 이것도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기도에 힘쓰게 되죠. 안 그러면 온갖 헛된 생각, 다른 생각, 기도에 전념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주일에 이번 주일에는 꼭 교회 가야지라고 그냥 작심하고 결심하고 뭐 그때는 핸드폰 없었겠습니다만 핸드폰에 알람 만들어 놓고 했는데 희한하게 예배 빠질 그냥 필수적인 어쩔 수 없이 빠질 일들이 왜 그렇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선물로 주셔야 사실은 기도에도 힘쓸 수 있는 거고 말씀에 집중도 하고 교제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들어왔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3,000명이 대략 교사가 12명밖에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한 12명에게 나누어서 분반 공부했다, 성경 공부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12명 너무 좀 작은 것 같으니까 120명이라 그럴까요? 우리 오순절 방언 받은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 생각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20명 되는 선생님한테 분반 공부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없는 순종을 하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지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죠. 지금은 박해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당시 성경으로는요. 그러니 이들이 열심으로 기도에 힘씀으로써 더는 두렵고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교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교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쭉 보시면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물건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나눔으로써 서로 부욕해 되는 거죠. 하나바다는 다 아시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45절을 혹 어떤 사람들은 초기 공산주의의 모습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이 알맞게 나누어 주었다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모든 사람들, 부자가 됐던 가난한 사람들이 됐던 그냥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큰 양푼에다가 학생들이 가지고 온 모든 도시락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고추장 비벼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랬다기보다는 당시의 예루살렘은 굉장히 혹독한 시절을 보냈다 그럽니다. 가난했어요. 그러니 예수 믿은 사람, 새롭게 믿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장 굶어 죽지 않도록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었다라고 읽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자 혹은 초대형 어떤 그런 재벌들 다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n분의 1로 나누었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공산주의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쪽 북쪽에 있는 그런 공산주의 말고요, 함께 나누었다, 함께 벌어들인 것을 나누었다는 의미에서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필요에 따라서 이분들은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유대교 성전을 말하죠. 당연히 교회가 아닙니다.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식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 성전에 모였다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겁니다. 유대교 성전인데 이들이 잘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만한 넓은 장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우리가 보시겠습니다만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성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 뭐겠어요?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매번 하던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대교로 귀의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전을 사용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하튼 이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기보다는 모여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 떡을 떼는 게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먹는데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떡을 떼며 그 뭐겠어요? 한 끼 식사를 했다. 뭐 이런 표현도 되겠고요.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밥을 먹으면서 계속 친교했다, 교제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교제의 그러면 목표는 뭐겠습니까? 교제는 단순히 친목회가 아니죠. 친목을 도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상하죠. 그런 친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친교, 교제, 떡을 뗐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 친교함,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 거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봉사와 섬김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교제는 친목 도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은 뭡니까? 당신의 고향은 뭡니까? 성씨는 무엇입니까? 서로 알아가는 과정,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취미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더 깊은 만남의 시간 따로 가집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새롭게 나사렛 예수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다 보니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왔다 그 얘기예요.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도운 거죠. 은행에 가서 빚을 져가면서 도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제입니다. 물론 현대식으로 따지면 이와 같은 교제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야죠. 목욕탕에도 같이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대화도 같이 하고 밥도 많이 같이 보고 허허 하하 웃다가 보면 결국은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라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성령의 선물은 달라요.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것도 기적이죠. 언제 그들이 서로 봤다고. 우리는 서로를 알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도 교인을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진짜 가족만큼 잘 알지는 못해요. 왜? 자기 가족이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의 식구들은 그와 같은 시간 보낸 게 아니잖아요. 생사를, 전우회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가 각자 예수 믿은 거밖에 없어. 근데 그것 하나만으로 이들이 유무상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건 뭐겠어요? 이게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7절 외적으로 이들 보는 사회가, 지금까지는 예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사회가 예수 공동체에 관하여는 감동을 받고 칭찬하고 혹시 우리도 저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제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통해서도, 기도함을 통해서도 결국 성령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수많은 그 핍박 약 300여 년 동안의 박해 기간 동안에도 로마의 통치자들, 집권자들 혹은 기성 세대들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 중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필요하다 그러면 오순절 방언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기도 하며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하나님 찬미하며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들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오순절 방언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경배하며 봉헌한 이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봉헌한 이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 놀라운 미래들을 우리가 찬미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김의 도를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